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받으소서, 이것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말은 쉬워도 나를 받으소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주님 앞에 제물되지 않고서는 주님이 안 받으십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나를 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제물되지 않고서는 안 받으셔. 이 제물은 깨끗해야 받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그 12시 20분 됐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새벽에 2시쯤 됐나요? 준 잠을 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우리도 물론 세상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제는 이 목적과 뜻이 달라서 이제는 자꾸 세상 사람들의 이 메시지와 우리 메시지, 여기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분리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이 길을 걷는다고 해서 이게 옳다, 이게 옳다, 너희들 무조건 따라와. 나도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입장을 보여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기를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쓰나미가 몰려와. 아무튼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쓰나미가 몰려왔어.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 쓰나미가 물밀듯이 강을 이루고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에 나라는 인간이 있어.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입니다. 나라는 인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는 인간이 쓰나미에 밀려가는 나를 딱 건져주시는 거예요. 딱 건져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는 하나님의 견해인데, 나를 건져주시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냐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나를 쓰나미에서 딱 건져주셨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두 번 다시 쓰나미 속에 있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건져줬다는 거지, 쓰나미 속에 밀려가는 나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번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백성이야. 우리는 그분을 그냥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나는 정결하고 깨끗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은 왜 뻥치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뻥치는 소리를 하냐? 하나님이 나를 건져줬는데, 그걸로 끝났는데 너희들은 왜 바르게 살으라고 맨날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재단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당신의 입장선으로 듣는데요. 여러분들, 그 쓰나미를 주님이 보여주셨는데요, 큰 한강보다도 더 큰 강에 그냥 비가 엄청나게 홍수를 이루어서 온갖 잡동사니가 몰려가는 데에 내가 끼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끼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휩쓸려 떠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쓰나미나 그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은 지금 아까 뭘로 보였죠? 강물로 보여줬죠? 그 속에 내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강물에 내가 휩쓸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떠내려가는 내가 그 강물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 강물에서, 쓰나미 속에서 나를 건져줬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수같이 여기는 그 죄성과 인간의 그 약점과 더럽고 추악함,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그 물속에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니, 육신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각도가 방향이 틀어져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백성의 모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너희가 이제는 육신의 삶 속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바뀌어! 이걸 주님께서 친히
오늘도 장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육신으로 모습으로 오셔서 그거 보여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니 하면서 그 은혜를 복받기 위해서 내 것으로 누리기는 하지만 그 삶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성을 지불을 해줬지만 우리는 그 죄악을 반복적으로 계속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우리 재단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옆에 그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요, 제가 뭔 기도를 했냐면 아버지요,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내가 쓰나미에 안 그러면 홍수가 나서 그 큰 한강 같은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건져주셨으니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어. 나는 희희 날라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내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조금 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냥 예배당에 다니기만 하면 예수님의 입으로만 시인하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진정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게 진정이고 우리 재단에서 흐르는 이 메시지가 진정으로 방향이 잘못됐다면 아버지 이 저녁에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저에게 조명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조명을 받고 이 길로 나아갔지만 이 길로 여지껏 왔지만 달려왔지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시 한번 묻사오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견해에서 우리 재단의 메시지가 잘못 방향에 흘러간다면 이걸 잡아주세요. 이걸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무릎을 꿇고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오늘 저녁에 이것을 정확하게 주님이 풀어주세요. 그리고 잠을 청합니다. 잠을 청하니까 제 비몽사몽간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오시더니 딱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기도하면 주시잖아요. 여기 있는 동역자들 영어로 Y자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영어로 Y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이 Y자를 보여주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이 있어. 아니 성도가 있어. Y자의 성전이더라고. 이렇게. 이쪽에도 사람이 앉았고 이쪽에도 사람들이 앉았고 이쪽에도 사람들이 앉았어. 근데 내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렇게 Y자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Y자가 내 오른편에 있는 거죠. 그 구석 모서리에 서 있어. Y자의 그 모서리 구석에 서 있으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려고 딱 섰어요, 제가.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Y자 속에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좌석이 뭘로 되어 있냐면 자변기더라고요. 우리가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의자가 이런 의자가 아니라 뭐라고? 자변기의 의자더라고요. 참 희한하네. 의자도 무슨 놈의 자변기야. 그러니까 자변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뚜껑을 열고 자변기에 앉아서. 근데 제가 서기 전에는 그 Y자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득 메워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딱 쓰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10분의 1로 줄어들 버렸어요. 그 Y자에 앉아있는 사람의 숫자가 10분의 1로 줄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가 엄청나게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 부푼 마음을 끌어안고 선포를 하더라고. 왜? 이 길이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이것을 나는 확 메시지로 움켜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다 행복하게 여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많은 영혼, 그 앉아있는 10분의 1 정도로 줄어있는 그 성도들 앞에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미리. 응?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 아멘.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니까 아멘 소리를 안 하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또 여러분 하는 거야. 또 아멘 소리를 안 해.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한테 얼마나 깎아주려고 저렇게 우리한테 저렇게 반복적으로 당신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강요하는 거야? 딱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성전이 Y자라고 그랬죠. 이렇게. 근데 이쪽에 있는 성도가 있고 이쪽에 있는 성도가 있고 이쪽에서 있는 성도가 있어. 내가 이쪽 구통에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떨 쪽을 보냐면 이쪽으로 향해서 지금 고개를 돌리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V자 쪽으로. 근데 이쪽에는 이미 이 메시지에 깨져 있는 동력자들, 이 메시지를 움켜쥔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쪽으로는. 이 V자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이고, 이거는 하나님 이 메시지를 움켜쥘 사람이 한쪽 편에 있고, 이 메시지를 등질 사람은 영원히 저쪽 편에 있는 거예요. 딱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쪽 편에서 저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저렇게 우리한테 자기 메시지가 적나라하다고 깨끗하다고 복종시키려고 저렇게 아멘소를 강권적으로 저기서 통해, 아멘으로 통하여 우리를 제압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그 사람의 그 말을, 그 상대방이 그 말을 하는 동시에 딱 주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세상에 이쪽 귀퉁이에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모든 것들이 다 있죠. 백화점의 지하서부터 6층이면 6층, 7층이면 7층, 그 꼭대기까지 다 닿으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어. 하다못해 가전제품까지, 그지? 식료품까지. 그런 것처럼 거기에 우리 일상생활에 육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쌓여 있더라고요. 딱 옆에. 근데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뭘 말을 하냐면, 저 물건을, 저 목회자는 얼마나 디스카운트 해줄까? 이걸 기다리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뜻인가? 저 목사는 저 물건을 얼마나 디스카운트 해줄까? 어떤 목사님은 저 물건을 20%로 세일해서 사게 해준대. 어떤 목사님은 저것을 40%까지 깎아주신대. 어떤 목사님은 저 물건을 50% 이상, 60% 이상을 깎아줄 수 있대. 야,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 얻기 위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저것을 얻을까? 저것을 내 것으로 취할까? 아, 여기에 있음을 적나라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나로 통하여 저것을 어떻게 얼마나 디스카운트를 해줄까? 저 사람은 40%를 깎아줄까? 이걸 바라고 설교를 듣는다는 거지.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저 목사님이 지금 오늘 설교를 하는데 저걸로 통해서 그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빨리 얻을까? 이걸 바라본다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심장 안에,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심장 안에 그 모든 보화가 그 속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심장을 품게 되면 그것을 50%, 60%, 70% 어떤 목회자가 그것만 어느 정도 많은 금액으로 디스카운트를 해줄까?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품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요, 10원어치 값도 안 지불하고 다 받을 수 있대요. 알겠어요? 10원어치에 값도 지불하지 않냐고 그것을 내 것으로 다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 근데 이 방법은 많은 성도들이 싫대요. 이 방법이 싫대요. 우리 재단에서 흐르는 이 방법이. 그걸 다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10원 한 장도 지불하지 않고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줬는데도 그게 싫대요. 이 방법이. 왜? 내 육이라는 자아를, 나라는 육신을 깨트리기가 싫으니까. 여러분들, 나라는 이 육신의 자가 깨졌을 때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육체의 푸대를 전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자가 깨지기 싫어서 차라리 돈을 40% 디스카운트 받아서, 예를 들자면 40% 세일을 해서 그 물건을 사기가 쉽지, 그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싫대요. 내 육이 죽기는 싫다라는 거지. 나를 부인하기에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따라 용기를 얻어라. 진정으로 이 재단에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영혼을 살리되
이 메시지는 결단코 세상 사람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연히 구별시키느니라. 그래서 이 메시지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것을 구별시켜주는 거예요.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메세베스로 끌려가는 이 소의 우리가 대목을 읽었습니다. 이 베세베스라는 것은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베세베스로 끌려가는 소가 뭘 실었죠? 벗개를 실었죠. 그리고 뭘 실었어요? 금지 형상과 독종의 형상. 그것이 지금 11절에 나오죠. 본문 읽은 금괴와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로 실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벗개는 어느 지역에 있었죠? 블레셋 지역에 있었죠? 여러분들, 지금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에베네셀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죠? 에베네셀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에베네셀은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여지껏 함께 하셨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아무리 함께 하셨다 할지라도,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릇이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는 그릇이라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아. 그래서 에베네셀이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 뜻인데,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실 걸로, 함께해 주실 걸로 믿고 당당하게 블레셋 지역 사람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요, 전쟁에 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해서 이 법궤를 어떻게 해요? 빼앗깁니다. 그때의 전쟁 때에 뭘 메고 나갔죠? 법궤를 메고 나가죠. 법궤를 메고 나가는데 그 뒤에 찬양대가 따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근데요, 그 법궤를 빼앗겨요. 전쟁터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로 믿고 그 법궤를 가져갔는데, 그 법궤를 뭐 한다고? 빼앗긴다고, 블레셋 지역에. 그러면 고대에 보면은 상대방이 승리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예를 들면 나하고 우리 혜진 전사님하고 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내가 우리 혜진 전사님한테 졌어. 그러면 내가 섬기던, 이때 당시에 고대에 섬기던 다 우상이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절에 쫓아다니죠. 불교를 믿죠. 그런 것처럼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뭐요? 상대방이 승리한 곳에서 그 우상을 가져갑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은 누구예요? 법궤예요. 하나님이야. 이것을 빼앗아 가는 거야, 블레셋 지역에서.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서 이걸 빼앗아서 어디다 두죠? 처음에 빼앗아서 아스돈 지역 다곤의 신상 앞에다 두죠, 이걸. 근데 그 법궤가 어떻게 됐죠? 다곤의 신상을 깨 부셔버렸죠. 깨 부셔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이 법궤가 주둔 애들이 섬기던 다곤의 신상을 파괴한 걸 보고 이들은 크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법궤를 어디로 갖다 보내냐면 가드로 갖다 보냅니다. 가드라는 지역으로 보내요. 근데 가드에 보냈더니 거기서 더 크게 블레셋 백성을 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 법궤를 또 어디다 갖다 놓냐면 에그론에 갖다 놓습니다. 근데 에그론에 갖다 놓았더니 거기에는 더 심한 독종으로 사망의 환란이 거기에 그 에그론에 임합니다.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죠? 이것은 그 블레셋 지역에 그 하나의 성읍들을 두고 말합니다. 에그론이고 가드고 아스돈이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 알겠죠? 무슨 뜻인지.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 법궤가, 우리 법궤가 그렇게 재앙을 내림으로 이들은,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그 하나님 눌러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그 법궤를 가져왔고 그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을 주는 도구기 때문에 당신들도 그 법궤를 갖다 놓으므로 복을 줄 줄 알았어. 근데 이 복을 줘야 안 줘요. 이 블레셋 지역에. 거기 뭐만 내렸죠? 아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적인 그룹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죠. 내가 영적으로 깨지지 않는 이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블레셋 지역에서 이걸 갖고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해서 그들의 누구하고? 장로들하고 술객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법궤를 어찌하면 좋을까? 상의를 했더니 이들이 나온 의견이 뭐랬어요? 속건제를 드리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속건제는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물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속함을 얻기 위하여 드리던 제사인 것 우리 알고 계시죠? 이것이 레위기 5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예물. 이것을 블레셋 지역이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스라엘 하나님한테 보상하자! 이 뜻으로 지금 뭐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법궤를 돌려보내요. 그래야 이들은 그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것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6장 4절을 한번 읽어보고 지나갑니다. 6장 4절 한번 펴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이야 하리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라. 이들에게 내린 것이 무엇더래요? 독종이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법궤를 통하여 당한 것이 뭐더라? 독종이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것을 그대로 어떻게 만들어서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고통받았어. 이 모양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그 벳세벳으로 끌려가는 소우에 실려서 보내자. 이것을 상의했더라는 거예요. 저 설교 준비 안 했습니다. 밤새도록 애통했어요. 그 사건으로. 저 성경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까 소에다가 실었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이 금지와 독종과 금독종 5과 금지 5은 곧 이들의 영적 상태를 두고 말합니다. 알겠어요? 이것은 곧 뭘 상징한다고? 이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한다고. 이들의 죄성을 상징한다고. 이 블레셋 지역에. 그러면 그걸 어디다 실었다고? 수레에다 실었다고. 봅니다. 6장 7절. 6장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매여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보내고 8절 봅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물 드릴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옆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을 싣고 어디로 보내요? 지금 벳세벳으로 보내요. 여러분들, 이 벳세벳으로 가는 이 소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요. 우리의 모습이 벳세벳으로 끌려가는 소의 모습일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봅니다. 이 벳세벳으로 끌려가는 소가 맨 이 수레는 새 수레죠. 새 수레요, 헌 수레요. 새 수레요. 여러분들, 새 푸대에 새 수를 담아. 새 푸대에 새 수를 담아.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아. 이들도. 근데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보혈을, 은총을 누린 우리는 이것도 아직까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소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들한테 소의 멍에를 메워줬는데, 여러분들, 헌 수레가 가벼워요? 새 수레가 가벼워요? 헌 수레가 가벼워? 새 수레가 무거워요. 새 수레는 더 무겁습니다. 그지 장장로님? 새 수레는요 금방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나무도 달지도 않았어. 투박해지도 않아. 아니 투박해 수레가. 알겠어요? 투박하고
그리고 나무가 온전히 10년이고 20년이고 바짝 말른 나무도 아니야. 나무가 바짝 말른 나무는요, 깎기가 더 힘들어요. 만들기가요. 근데 여간 축축한 나무는 깎기가 더, 수레를 만들기가 더 쉽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나무를 예를 들자면 이만큼의 무게를 나무에를 짓는다면, 이 나무가 바짝 말른 나무가 가벼워요, 무거운 나무가 가벼워요? 지금 마르지 않는 나무가 가벼워요? 그래요. 부피가 똑같을지라도 마르지 않는 나무가 훨씬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수레를 누구한테 실어? 소한테 실어요. 근데 봅니다. 7절.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래요. 알겠어요? 이 소는 멍에를 메어본 소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야. 여러분들, 멍에를 메어봤으면, 수시로 밭가리를 해마다 해봤다면 이 소가 근육이 굳어요. 들고통스럽습니다. 근데요, 이 소는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대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그 소한테 이 금방 간 만드는 그 수레를 갖다 거기다 얹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주저앉고 싶을까? 얼마나 뼛속 깊이 아릴까? 이 무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쉬울 줄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 소는요, 젖나는 소래요. 젖나는 소.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끼가 예를 들자면 한 8개월쯤 돼. 알아들어요? 젖나는 소. 새끼가 몇 개월? 8개월, 7개월 정도 된 아기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낸대죠. 그러니까 꽃다미 수준이 아니야. 그보다 더 큰, 7개월이나 8개월 된.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년, 2, 3개월이나 됐던지 따박따박 걸음을 걷는, 우리 지금 주님께서 딱 가르쳐 주시네. 우리 누구 정도냐면 세미 정도래요. 딱 세미 정도. 그런 새끼를 갖고 있어. 근데 그 새끼는 젖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를 어떻게 해요? 집에 떼어서 우리 속에 집 가두는 거야. 엄마를 따라가지 말라고. 근데 이 소는, 그 무거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이 소는 그 무거운 수레를 목에다 메고 젖은 팅팅 불어있고, 새끼들은 고개를 돌아보면서 엄마 어디로 가는데, 엄마 죽으러 가나, 엄마 어디로 가는데, 나를 띄놓고 어디로 가나, 나 좀 봐달라고. 그런 식으로 애절하여 음매하고 죽으라고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 품을, 그 젖을 빨고 싶어서 내 곁에 있어 달라고. 근데 그 엄마는 그 무거운 수레를 끌고 팅팅 부은 젖을 끌어안고 그 새끼가 우는 소리를 등을 돌리고 방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그토록 젖먹이는 그 악이 내 분신, 내 생명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걷는 거, 그것이 일꾼의 자세임을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젊은 청년들은 자녀 안 낳아봤죠? 여러분들, 자식이 죽으면요, 그 자식을요 가슴에다 묻는답니다. 부모의 가슴에다 묻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지만 영적으로 나한테 건강하게 해놓으라고 나한테 붙인 새끼기이기도 해요. 젖을 먹여서 기릅니다. 영적인 젖을 먹여서. 근데요, 여기는 영적인 동역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가슴에다 묻어요. 이 심정은요, 하나님이라 알지. 가슴에다 묻어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에게 젖을 못 먹일 형편에 그 젖이 팅탕하게 불었을 때 엄마는 통증까지 임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엄청난 통증이 맙니다. 젖이 부르면요, 이 겨드랑이가 빠져나올 것 같아요. 이 통증이요. 근데 그 등짝에는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그 멍에는 왜 그렇게도 무거운지, 그 수레는 또 왜 그렇게 무거운지, 그 수레는 수레조차도 무거운데 그 수레에 실려 있는 게 뭐요? 법궤야. 여러분들, 법궤에 그 하나가 그 1톤이 넘어, 무게가. 알겠습니까? 법궤의 무게가. 근데 거기에다가 뭘 실었어요 지금? 금독종 5과 금지 5개. 이 5 방백을 상징하죠. 근데 그것들을 실었을 때에 그 무게는 말도 못합니다. 근데요, 12절 봅니다. 암소가 베세베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어떻게 하고? 울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 심장을 애를 고통이 있고 오장육부를 다 내올 고통이 있어도 울고 울면서도 심장은 찢어지면서도 뭐라고? 우리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이 길이 다른 길은 없더래요. 아멘. 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이 소가 외롭고 그 쓰라린 마음을 끌어안고 이 짊을 짊어지고 가는 가운데 얼마나 당신의 표정을,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잖아요. 울고 새끼 뒤놓고 울고 멍에가 무거워서 울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해서 울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과 나는 이 베스베스로 끌려가는 소처럼 정령 목적지는 한 곳밖에 없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태양의 집, 그곳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베스베스 경계까지 갑니다. 그죠? 갔는데 13절에 보니까 베스베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꾀를 보고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이 꾀가 어디에? 이방인의 블레셋 지역에 가서 있었던 꾀가 돌아오니 이스라엘 백성은 기쁠까 안 기쁠까? 너무너무 기쁜 거지. 이걸로 통해서 우리로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이런 목적으로 주님의 길을 걸었을 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기뻐할 수 있더라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이 베세베스로 끌려가는 소 위에 법궤가 있죠. 소 위에, 수레 위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는 그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거기 위에 또 뭐가 있어요? 금독종 5개와 금지 5개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모든 영혼들의, 우리들의 죄성을 두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베세베스로 끌려가는 이 소가 새끼까지 띄워놓으면서 그 길을 갈 때에 뭐를 실었냐? 하나님을 실었고 그 위에 뭐더라? 모든 영혼들의 죄를 실었다 이 말이요. 그 죄를 담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죄를 담당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같이 실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사람들의
그 죄성과 더럽고 추악함을 끌어안아야 될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걸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 수레 안에는 같이 실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인지? 근데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죠. 14절 봅니다. 수레가 베스베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섰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를 들죠?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를 들어요? 영적 상징을 반석으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를 든다고? 반석이라고. 거기에 딱 이러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다? 딱 섰다 이 말이요.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는 큰 돌 앞에 선지라 이 메시지는 곧 우리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뭘로? 육체로서. 근데 우리도 육체로서 이 육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삶을 마쳤을 때 우리는 멈출 수가 있다는 거. 내가 가는 길을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의 생명을 주셨으니 나는 그 생명을 다 마친 후에 그분 앞에 설 수 있더라 이 말이요. 그 길을 걷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못 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수레에 나무를 패고 봅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수레가 베스베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범죄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해가 됩니까? 그 무겁던 수레가 뭐가 되죠? 뭐가 되죠? 번제감이 되죠. 땔감이 되죠. 당신의 육체를 살을 땔감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소가 이것을 모르고 갔을까요? 알고 갔죠. 알고 가니까 이 길을 가는 이 길이 그토록 힘이 들어서 외롭다고 우신 거예요, 소가.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이 길을 안 걸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길을 걸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십자가를 주님께서도 지기를 두려워했으면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걸 옮겨달라잖아.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옮겨달라고. 당신의 육으로도 너무너무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역사와 이 축복이 그저 얻어진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스베스로 끌려가는 소의 역할을 감당해줌으로 내가 라는 인간이 그 금독종, 금쥐, 이것이 나의 영적 수준인데 이것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주셨다고요. 그러므로 나가 살았다는 것을 어찌 잊고 사냐고요. 근데 자기가 끌고 온 그 짐 수레가 당신을 살릴 그 번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창조주시지만 그분을 죽이니까 진정 당신의 새끼였어. 뭔 원수가 아니야. 자신이 지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죽여버린 거요. 내가 끌어온 그 수레가 나를 태울 장작개비가 될 줄 누가 알았겠대요. 이걸 누가 알아요? 이 소가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지은 백성으로 말미암아 배신당할 걸 알고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만큼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 앞에 다가선 이 소는 어이구 소야 너 여지껏 오기에 수고했다. 이게 아니라 그 소가 번제물이 되어서 각이 떠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잖아요. 번제로 드렸다. 딱 배를 발라서 받으시옵소서 각이 떠져. 그 소는 뭐요? 젖이 팅팅 부른 소인데 그 새끼들은 그 젖을 먹고 싶어서 엄마는 각이 떠질 때 새끼들은 엄청나게 울부짖을 것이죠. 각이 떠져. 하나님 앞에 드리죠.
여러분들, 제가 수시로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우리 이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어 진정으로 주님께서 온전한 번제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 되게 해주세요. 기도도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계속 희생할 수 있도록 희생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안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안락함을 바랍니까? 축복을 바랍니까? 아까 동영상 말씀드렸죠. 하나님 메시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목회자는 이 세상에 다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디스카운트 해줄까, 이걸 바라보고 설교를 듣는다고. 저 목회자는 내가 바라는 그 목적을 더 빨리 얻게 해줄까? 더 빨리 얻게 해줄까? 그런 입장선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그랬던 모습에서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셔서 이 메시지를 담고 그냥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의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3장.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단코 이 세상을 능히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단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역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사람은 썩어질 것에, 육신의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하박국의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또한 이 베스베스로 끌려가는 이 소가 그 어린아기가 젖먹는 당신의 그 젖을 빠는 그 새끼를 띄워놓으면서까지도 주님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겼다고 신앙 고백하십니까? 근데도 여러분들과 나는 착각 속에 머물러서 내가 내 행동이 내 육신적인 방법으로 가던 그 행동에서 유턴해서 돌아오지도 않으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짱인 줄 알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아. 착각 속에 머무르지 마쇼.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섰을 때 내 삶으로 하나님을 입술로 경외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표적으로 애정 표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까지 사랑해 증표해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나로서 뭐요? 쌍방통행이 돼야 되는데,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이 돼야 되는데 뭘로 증거할 거냐 이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 가운데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얼마나 조건을 겁니까? 근데 오늘 베세베스로 끌려가는 이 소로 향하여 우리가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가 그토록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상속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베세베스로 끌려가는 소 그런 은혜의 사람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번제가 되어주셨은즉 우리 하나님은 큰 돌 앞에 아까 베스베스로 끌려가는 소가 섰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번제로 안 받으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온 그 소한테 이 땅에서도 내세에도 뭘 주셔요? 축복을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왜? 번제는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아셨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축복이 내 입에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의 카트라인을 못 넘는 거예요. 베스베스에 끌려가는 그 소의 그 심령마저 못 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예비하신 그 상속이 내 것으로 예비하고 각자 여기 영혼들에게 예비된 상속은 누구한테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라. 근데 그 상속이 더디 가는 겁니다. 내 것으로 취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온전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나를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이 내 인생의 짐도, 내 하나의 짐도, 나 하나야만의 짐도
무겁고 힘들고 지쳐 죽겠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타인의 짐을 지라고 할까? 이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요. 지금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과 내 입장에 나 한 사람의 짐도 무거워 죽을 지경이요. 괴로워 죽겠어. 내 깔무리도 감당도 못이야. 근데 우리 주님은 자꾸 타인의 짐을 짊어지랴. 근데 타인의 짐을 짊어지라는 그 메시지를 이 재단에서 강권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 아이고 타인 내 짐도 짊어지기 힘들어 죽겠구만. 타인의 짐을 자꾸 지라고 하네.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뒤돌아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뒤돌아 가. 근데 여러분들 내 짐도 지기에 감당치도 못할 정도로 내 인생의 짐이 무거워 죽겠는데 주님은 왜 타인의 짐을 자꾸 지라고 하실까? 왜 그럴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야.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짐을 짊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짐을 짊어지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짊어주신 짐, 십자가의 짐, 그것이 그 축복이 내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야요 너희가 타인의 짐을 짊어져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짐 짊어지는 그 무거운 짐이 너희들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고 너희들이 하지 못할 짐을 내가 짊어졌으니 너희들은 뭐요? 따라오기만 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비결,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비결,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지역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수고하지도 않은 것을 얻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에서 영역이 바꿔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의 것 다 주십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단이 잡고 있는데 이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썩어질 것에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밭이 80%가 거기에 뺏겨 있어. 이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심장은 이게 안 됐고 하나님 사단의 자녀 그 영역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톤이 안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복음은 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나도 그 은혜로 살았은즉 당연히 타인 중심이 돼야 된다. 근데 그 복음에 타인의 짐을 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위대하신 능력이 그 파워가 그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없더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짐을 져야 그 복음에 들어가는 거야.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복음에 들어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로 나와야 된다는 거요?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걸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행동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 올해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올해에 나라는 인간을 적나라하게 오픈하셔서 내가 이 벳세베스로 끌려가는 이 소가 되었나 안 되었나, 부족했나, 이 소와 같은 삶을 살았나, 나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벳세베스로 끌려가는 이 소와 같은 삶이 되지 않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방향을 바꿔서 진정으로 벳세베스로 끌려가는 소와 같은 삶을 사시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이 땅의 축복과 내세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내가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섬긴다면서 내 심장 속에서 중심에서 얼마나 나는 벳세베스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 젖이 팅팅 부른 그 젖을 새끼한테 먹이지 못하고 그 새끼는 울부짖으면서 젖을 달라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 새끼를 강제적으로 감금하고 나는 주님의 짐을 짊어졌습니까? 그 무거운 수레를 무겁다고 투덜거리고 입으로 불만 불평을 먼저 해냈습니까? 그 수레가
고맙고 감사하다고 아버지 앞에 신앙 고백했습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통성기도해서 이것으로 깨어져서 내년에는 진정 베세베스로 끌려가는 그런 소외 역할을 감당한다면 내세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이 하늘문이 열립니다. 왜?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도구가 내년에는 진정으로 나를 그런 도구로 만들어 주세요. 성령님, 나에 있는 더럽고 착함을 이 속에, 심장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일창 부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일창합니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할렐루야. 사랑이 예수님,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셨어. 보잘것없고 저란 저희들을 사랑하셨어.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더욱더 비전 있는 삶을 살라고, 축복의 도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네 것으로 각자 예비하신 그 상속을 네 것으로 채워 가져가라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복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고자 간절히 소망했지만 내 영적 모습과 내 육적 모습은 어땠는지요? 나의 더럽고 착함은 어땠는지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십소서. 어리석고 부족한 벌레만큼보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자라우라 우르라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녕 하나님을 향하여 그 걸어가는 그 길이 복되다 생각하며 아버지 울면서 걸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나는 이래서 안 되겠고 나는 저래서 안 되겠고 나는 이래서 힘들고 나는 저래서 힘들고 아버지, 내 심령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했던 거 있으면 성령님께서 불러 태워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철저하게 나를 용서해 주심으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속 가운데 하나님의 바라는 그 본질을 삼일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로 베스베스로 끌려가는 그 소원처럼 아버지, 정말로 내 심장을 녹일 정도로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를 떼어놓고 아버지 그 길을 걷습니까? 우리는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떻게 그렇게도 힘들다고, 어떻게 그렇게도 싫다고 두덜거리고 불만 불평이 많아 하나님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고 주님의 심장에 대못을 꽂았는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일꾼이라고, 나한테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던 이 입술이 부끄러워 아버지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베스베스로 끌려가는 이 소와 같이 진정으로 지금 현세에 내가 하지 못할 그런 조건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오로지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창조주를 위하여 한 발 한 발 아버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그 길을 버리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통역자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주님께서 우리 통역자들의 삶을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도 기도한 것처럼 우리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님의 재림은 측근에 있고 우리로 통하여 그 복음을, 이 복음을 남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은지 여러분들이 이 사명 감당하여 내년에는 풍성한 영육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들을 사랑하셔서 베스베스로 끌려가는 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소는 아버지 짐승이지만 이 소의 모습이 곧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가운데 이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매일 가지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옆길도 뒤돌아보고 샛길도 세어보고 별의별 일을 다 하다가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은 점차적으로 더디가고 아버지,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스베스로 끌려가는 이 소로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삶을 아버지 주의 종의 본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해요.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 알면서도 어찌하여 우리 더럽고 추악한 육신 속에 나라는 인간이 살아있는지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거늘 내가 살아있으므로 십자가를 친다 한들 그 짐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여 그 십자가가 아버지 복이 되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나라는 인간 속에 나라는 자가 죽어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내 속에 살아계심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저희들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한량없이 쏟아 부어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진정 주님께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또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 세상의 이 나라를 상속자로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동역자들한테 그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백배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을 머리에 얹습니다. 왼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스베스로 끌려가는 소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이토록 힘들지도 않았고 이토록 고통스러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인간이 살아있어서 참으로 주님 앞에 애절하게 굴었던 일들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용서해 주시고 우리 동역자들 속에 또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그 성령의 담비를 통하여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큰 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 마음이니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자칭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심장 바꿔주세요. 더럽고 착한 이 심장 빼어주시고 희 대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을지어다. 희 대신 심장으로 바꿔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심장, 시커멓고 거물쭉쭉한 이 심장에서 희 대신 심장으로 바꿔주셔서 그리스도 사랑으로 내가 살았은즉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두 손이 아픈 부위로 갑니다. 아픈 부위가 없으면 심장에다 손을 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당신의 종들이 어디가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만져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 만져주셔서 그 더럽고 착한 질병, 그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푸대 되어 새푸대의 새수를 채워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질병,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서 온전히 영육관이 회복되어 새푸대의 새수를 채워주심으로 그 쏟고서 머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주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오늘도 아버지께서 베스베스로 끌려가는 소의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삶이 이러한 삶을 주의 종의 삶임을 받노라 하신 주님의 마음에 또한 우리 심장 속에 여기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자녀 위해 가정 위해 물질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